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믿음의 대상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 일이 나와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나와 공동체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다다르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지금의 그 터키에 속해 있어요. 터키 지역에 속해 있는 지역인데요.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세운 여러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교회 중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가장 오랫동안 목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날 때쯤에는요, 가장 신뢰하고 또 신실한 목회자인 디모데를 그 목회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남겼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게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사도 바울의 애정이 컸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 교회에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진리, 거짓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 바울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들었던 그 진리가 훼손되어지고 그 진리의 말씀이 흔들리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부유한 사람들 중에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자신의 부를 과시하는데 더 관심이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과부들 중에는요, 교회 안에서 재혼 대상을 찾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그 몸의 배인, 그 당시에 그리스, 헬라 그 종교나 문화 간섭에 배어 있던 그 나쁜 습관들이 교회 안에서 강조하고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런 디모데에게 꼭 필요한 그 교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나가야 될 조언을 주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교회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우리 교회 공동체나 더 넓게는요, 이 사회나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을 교회에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우리의 존재의 시작이 하나님의 창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된 이유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고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결말을 맺게 될 것인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고 매 순간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선택해야 될 그 상황 속에서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또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즐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엔요, 변화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완벽한 계획을 듣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거나 사람이 구원받은 뒤에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도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이 기록한 대로 그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 일은 누가 하신 일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이 선포되어지고요, 우리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일은 누가 하냐면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예,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우리가 디모데전서 그 1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죄인의 죄와 죄의 결과를 영원히 제거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대로 죽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우리의 죄의 결과대로 하나님과 영적으로 분리되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 영원히 죽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히 그 죄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결과에서 구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이것부터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죄인의 모든 죄와 죄의 모든 결과를 담당시키셨어요. 그 아들에게 담당시키셨어요. 그래서 그 아들은 그 모든 죄와 죄의 결과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은 은혜의 구체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근데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왜 움직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참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그냥 기쁘신 뜻대로 그냥 우리에게 그냥 여기 내가 이제부터 너희를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고요, 그 복음에는요,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 안에는, 그 역사적 사실 안에는요, 무엇이 담겨 있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많은 방법 중에서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주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함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점 나타나면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과 또 그 하나님께 반응하는 우리의 사랑이 계속해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더 풍성을 키워주고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은혜에 붙어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반응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이 은혜는요, 충분히 믿을 만하고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이렇게 다가와야 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듣게 했으면은 이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구원하고 바꾸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 보시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혹시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한번 노력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어릴 때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이제 제가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아이들을 야단치고 혹은 이렇게 매를 들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체벌하고 그러면 아이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벌이나 그 아이에게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물론 성경 말씀에도 율법이 있죠. 율법은 우리를 때리는 매와 같습니다. 근데 결국 그 율법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을 치렀는지 그것을 들려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와 닿을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죠. 문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그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대신에 우리의 방법으로만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의 그 은혜를 알려주십시오. 이야기해 주십시오. 충분히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사람을 바꿉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그 16절 말씀에요,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게 오래 참으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가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걸 참 잘 못해요. 우리는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빨리 바뀌었으면 합니다. 빨리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고 성장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해가는 그 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분이 오래 참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사람의 구원과 변화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래 참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과 변화를 위해서 주님의 인내를 우리가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언제냐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도덕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인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주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의 말씀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도요, 비록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오래 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을 보기 위해서는요, 오래 참아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실 거라는 기대와 함께 오래 참아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과 20절의 말씀 보시면요,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이 말씀에 저는 참 마음 깊은 그 감동이 왔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여기서 이 교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되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고 변화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말합니다. 이 교훈으로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예언을 한 가지 하겠다. 그 예언은 무엇일까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것인데 거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인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에 있다면 그것을 교회 공동체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를 위한 선한 싸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을 지속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기 위해서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변화가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쉽게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성령님은 찾아오세요.
그래서 성령님은 네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오래 참으심 안에서 구원받고 변화가 된 것처럼 너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지속하면서 사람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과 변화를 기대하면서 네가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를 계속 따르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이자 착한 양심, 착한 양심이죠. 착한 믿음과 착한 양심의 뜻이죠. 이 골로새서 1장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하리라. 우리가 육체의 죽음 앞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기 원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도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본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제게 어떻게 다가왔냐면요, 여러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삶은 어디에 기대어 있습니까? 제가 하루를 살면서 가장 저에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은요, 주님을 말씀과 기도로 만나는 시간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그 과정을 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믿고 변화의 조짐을 가지고 변화되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또 그분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인 기도 안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먼저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기대어 있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가운데 우리 자신을 맡겨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결국에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이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나타내실 거예요.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예언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삶이나 디모데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 완성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완성하실 일을 바라보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께 의지하여서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일을 나타내고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오늘 말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죠. 사람의 구원과 사람의 변화는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오래 참으심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것인데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속에서 그냥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연합하여서 있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는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요, 지금 그 은혜가,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게 없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게는 없을 거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때문에 그는 겨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나를 능하게 하신,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충성되지 않는 나를 갖다가 충성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속에서 우리를 바꾸어 놓으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런 변화가 내 안에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 삶이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며 확실한 분이냐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 때문에 혹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없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속으로 이끄실 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바꾸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어떻게 바꾸어 가십니까?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시는 과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면요,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키는 과정,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연합하여 그 영원한 천국에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과 또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것을, 구원받고 변화될 것을 기대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사랑과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면서